안녕하세요. 오늘 금요기도에 말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살피는 것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단순하게 이 본문에 있는 그 내용뿐 아니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성경 전체와 이제 확장을 해서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잘하게 돼서 믿음도 더 잘하고 또 우리 삶이 더 온전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시 기도 시리즈인데요.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방 바로로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인데 이제 내가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또 강의하면서 볼 말씀은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듯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이제 애굽은 이게 지금 이집트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그 교분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습니다. 공주요. 바로 그 바로 왕조의 그 공주죠. 아내로 맞아서 애굽 왕과 이제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그 유다 왕국이 당시의 강대국인 그 애굽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반방에 과시하면서 예루살렘 그 왕궁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궁과 또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지을 때까지 바로의 딸을 이제 다윗성에서 살게 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3절 말씀이죠.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솔로몬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는데 그때는 그 여호와의 성전이 그 하나님께 드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 그 이스라엘 왕 전체에 전국의 산지에 있는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지금 말하면 어떤 기도원 같은 그런 것이 할까요? 근데 한 번은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12km 정도, 한 30里되는 지점에 있는 기브온으로 갔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아주 가장 크고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그렇게 순서대로 매일 하나씩 드렸는 것인지 또 아니면 짐승을 한꺼번에 많이 잡아서 이렇게 했던 것인지는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뭐 1,000번째 순차적으로 했다는 말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뭐 1,000마리 가까운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 제사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 있고 여러 가지 그 제사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 속건제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저지른 어떤 또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도 회개하기도 하고 또 화목제, 감사제, 뭐 번제, 소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그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솔로몬이 그 산당이죠. 그 성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잠을 잘 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귀가 솔깃한 내용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신약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소경이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눈을 떴어요. 여기 있는 대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할 때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그런 바램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은 그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이게 원하는 것을 넘어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주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마 솔로몬은 어쨌든 이 산당에 가서 1,000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솔로몬이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기도했을까 우리는 자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흡족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흡족한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기도. 솔로몬이 산당까지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 그 1,000번제의 그 제물을 드린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배 드리는 것을 뭐 귀찮아하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자 하고서 그렇게 이제 다가섰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우리 주께서 이 말씀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 언제나 주께 충성하며 진실되게 섬겼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주께 충성했다. 충성했다는 것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맡기고서도 믿을 만하다. 뭐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입이 마르도록 치 마르도록 그게 칭찬하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제나 주께 충성하며 진실되게
섬겼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주께 충성을 다하세요. 신실하셔야 돼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한번 하나님께 소원한 거 있으면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자꾸 이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 하면 또 하나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글쎄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순박한, 아주 순진하고 이럴 데 없는 그런 그 기도였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셨어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뭘 원하고 있나? 내가 뭘 원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 속에서 우리에게 너 이것을 원하고 있지 않니? 라는 거.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뭘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럴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께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늘 응답받는 기도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응답받는 기도를 자주 했고 응답 자주 받는 사람들은 기도의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욕구 단계설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사람은 제일 처음에 생존 욕구부터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거,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존 욕구.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은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은요. 이 젖을 먹는 아이들, 아직까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이유식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무엇이 잡으면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생존 욕구예요.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 생존 욕구가 좀 어느 정도 만족되고 그 다음에 안전 욕구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다 그렇게 나타나요.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그 자동차 한 20년, 30년 전 그 당시에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운전석, 자동차 그 운전석과 그 옆에 조수석에 유리가 삼각 유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옆에 유리가 있는데, 지금은 유리가 그 한 장으로 되잖아요. 이 운전석 옆에 한 장 돼 있는데, 그때는 네모난 거 한 장,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그 부분에 이렇게 삼각으로 형성된 유리가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고리를 풀어가지고 밀면은 창고가 딱 열리면서 앞에서 달리면 바람이 쭉 들어서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에어컨이 없는 시대가 그랬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사람이 형편이 낮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씩 둘씩 에어컨을 설치하고 다니는데, 지금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가 점점 발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 후진국들은 도로나 이런 것에 안전에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서서히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그 가장 필요한 인간의 어떤 생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 메스로의 최고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 그 자아실현 욕구가 뭔지 아세요? 초기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가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임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내가 능력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세상에 퍼져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기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께서 가시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졌고, 성령이 열매에 해당되는 그런 심령이 그들에게 자리를 했습니다. 보면서 그동안 내가 나 하나 배불리 먹고
나 편안하고 나 좋은 것이지만 남들이야 불편하든 말든 나 하나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 받고 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됐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화평함이 있고 뭐 절제도 하고 뭐 온유도 하고 양선도 하고 이런 것이 가득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각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베풀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욕구 단계에서도 쭉 하다 보면 남한테 그 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욕구지? 뭐 남하고 베풀고 사는 거 내 거 아까운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지?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때 내가 베풀어서 받는 사람이 굉장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 보면 그 행복이 나한테 또 돌아오게 된다고요. 아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그 느낌, 또 기도하는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그 선물, 은혜, 응답 이런 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사람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생리적 욕구, 생존에 관한 욕구를 뒤로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점점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기도를 하는가, 정말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르다니까요. 자아 실현의 욕구, 누군가에게 남들에게 뭔가 베풀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남들에게 뭔가를 베풀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것을 실천하고 산다면 아래편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당연히 사랑받죠. 남에게 베푸는데 사랑 안 받겠어요? 또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렇게 해서 존중 안 받겠어요? 안전을 요하는 욕구 다 받는 거예요. 그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에 다 가득 차오르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기도에 훈련이 안 되고 기도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 한 계단 한 계단 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솔로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했을 때 솔로몬은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달랐어요. 여기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언제나 충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시니까 주께서 그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되셔야 돼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 입으로 두 말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도 뭐 번복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게 믿으시다는 거 말씀대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난 너를 믿는다.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 충성하며 진실되게 섬겼다. 그냥 어떤 그 인간의 욕심, 뭔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도 도구로 삼고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주신 대로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그를 대신하여 왕이 앉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왕이 돼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왕으로 된 것도 우리 아버지의 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1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줘 내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겠다. 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게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게 장수의 복도 주어 내 낯을 길게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뭘 배웠겠어요? 그거 배울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충성되고 진실하게 살잖아요. 이 그 복이 여러분 자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기도하는 시간만 들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그 충성과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이 대를 이어갔다. 그 중에서 충성되고 진실되게 행했다는 그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믿음의 전수가 아직 부실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좀 실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아직도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혁 한글 있는 말씀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주 마음에 맞은 겁니다. 10절 말씀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셨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그 말씀 들었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않은 사람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보면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저기 대접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부요로움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인데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가 지혜로워야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시지 않겠습니까?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 같이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같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저도 하나님과 같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저도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백성들을 온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기뻐하시죠.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왜 간구했어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아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자기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오래 살게 해주세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죠. 나 장수하게 해주세요. 나 큰 부자가 되주세요. 여기 그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응답돼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응답되지? 무작정?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그 삶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패턴이. 내가 무엇을 심었나? 선한 것을 심었나? 선한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거 심었나? 좋은 거 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오늘 여기 10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그 솔로몬을 아주 합당하게 기뻐하셨다. 아주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그 말이 아이고 얘가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지? 아이고 이 말하는 거 보면 내가 감동이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니까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것 같이 한 건 아니죠. 입 바른 소리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하실 말씀이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너는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네 간구대로 과거에나 앞으로나 어떤 사람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네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의 맛을 알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의 맛을 안다. 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지혜의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지혜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냥 대충 살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죠. 내가 네 간구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옛날 과거에나 앞으로나 어떤 사람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네게 주겠다 하시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어 네 평생에 어떤 함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겠다.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요. 또 14절 보면 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게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게 장수의 복도 주고 내 날수를 길게 연장시켜 주겠다. 허락한 것이 뭐예요? 네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는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게 장수의 복도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덤으로. 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것은 덤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간구한 지혜와 총명을 내게 줄 텐데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더해서 내가 네게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민족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모든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내가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이 내가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것 같은 그 힘, 그런 능력으로 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어서 내 평생에 어떤 한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기도 응답받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왔을까? 근데 거기서 이제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해야 돼요. 교정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대로 하게 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삶의 양식이에요. 사랑의 방법, 기뻐하고 사는 것, 또 화평하게 사는 것, 절제하고 사는 것, 충성되게 사는 것, 양선되게 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삶의 양식이에요. 이런 삶의 양식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좀 더 완성시켜 나가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맞춰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실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씀드렸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좀 우리가 뭐 물건 사러 갔을 때 여기 덤 좀 더 주세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덤은요, 뭐 그렇게 조금이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을 원하니까, 간구하니까 주신다고 하고서 덤으로 주신 것이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말고요, 맨날 난 부귀와 영화를 주옵소서, 부귀와 영화를 주옵소서. 자식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귀와 영화보다는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것이었어요.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챙길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이 아까 말씀드린 자아 실현의 욕구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모든 사람을, 더 나아가서 이 생의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다. 내가 성령 받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이 지혜도 부음받아서요, 지혜롭게 이 사람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거기서 도움을 받은 이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남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응답 못 받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적어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이렇게 못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들 삶 속의 희망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이런 모든 것을 채워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베풀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좀 이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왜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이 복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그래야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아서 내 갈 길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땐 복은 내가 받는 것인데 마치 큰 인심 써서 하나님 앞에 해주는 것 같이 유세를 한단 말이죠.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 갖고 그렇게 이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 꼭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다. 기도의 영역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듯이 솔로몬은 벌써 이만큼 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1단계인데 솔로몬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자아 실현이었고, 내가 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한번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한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돌봐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이 백성들의 그 통치하라고 제게 그런 왕의 직분을 주셨고, 그렇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아주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 장수하는 것, 그러니까 덤으로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덤에 눈 팔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왜 이런 그 홈쇼핑 같은 데서 이거 사면 얼마 그 포인트 드립니다. 다음에 쓰십시오. 우리 이 버스 중에 있어요. 다 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가 다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주면은 그 포인트 아까워서 한 3,000포인트가 있어요. 3,000포인트가 아까워가지고 그거 날라가 앞서가지고 5만원짜리 물건을 사요. 이 덤에 자꾸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남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덤에 눈이 정신 팔려가지고 덤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함을 주는 그런 그 목적 있는 거, 그 목표는 다 팽개친 채 덤에만 관심 가자고요. 애쓰다가 나중에 덤도 놓치고, 덤이라는 것은 앞에 좀 더 그 고상하고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제 살아갈 때 덤을 주시는 건데, 그 덤이 그거 안 하고 덤이 오겠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덤을 받아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던 같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솔로몬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솔로몬이 해야 했던 그 기도의 그 패턴을 잘 따라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은혜받고 응답받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복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뵙고요. 기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서 더 관심 갖고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